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는 점입니다. 교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실제적인 교훈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요,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2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 가르치고, 또 후반부에서는 타인과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 와서 좀 더 확대된 개념을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 및 국가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는 당시 비기독교 국가였고요, 또 박해가 이제 심해지는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나 제국의 통치에 순응해야 할지 저항해야 할지가 당시 교회의 고민이자 논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로서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거룩함과 경건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완성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싫어. 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분리주의자가 되지 말고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살아내라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 어떻게 또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복종해야 할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한 지역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한 가지 체험을 하는데요, 지혜를 잃고 짐승처럼 숲속에서 거하는 시기를 거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구나,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해는 구약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로마 제국이 벌이고 있지만 그들이 잘못한다면 하나님이 벌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제 그래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은 늘 선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왕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반하는 대로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종해야 할까?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깁니다.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던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위에 있는 권세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멈추게 될 때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럴 때는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응해서 죽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왕과 제국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로마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로마 제국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일반적인 통치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고상한 이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악한 일을 지었을 때 두려움이 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만약에 악한 일을 행해서 체제에 반하는 반감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악을 행하였다면 두렵겠지만 선을 행하면 권세자가 두려울 게 무엇이냐. 이 통치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면요, 그들은 국가나 사회에 반대하는 개인의 동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감추고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것을 이제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숨긴 동기를 간파하고 매섭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진노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하라고 말합니다. 권세자들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로 보응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노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해요. 여러분 복종하는 건 똑같은데요. 무서워서 하는 것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또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은 권세자의 진노가 무서워도요, 아무리 무서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서운 분이심을 알고요, 또 그 권세자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믿는 자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압니다.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양심을 따라 복종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국가에 복종할 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요, 저항이나 반란 같은 대단한 것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주 작은 또 실제적인 문제에서 생긴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세금 납부야말로 그 집의 체계에 순응한다는 증거였거든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를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결론입니다. 왜 그들에게 조세를 바쳐야 할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악한 일을 벌하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그 치안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마땅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조세와 관세를 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금 내는 문제는요, 유대인에게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미 성전세를 따로 내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할까? 그리고 이것을 납부한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가? 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이렇게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민족적 종교적 문제로까지 인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행동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호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또 다니엘서와 같은 또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세속적인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의 뒤를 캐었지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적 가치가 세속적 규율과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하는데 그의 신앙이 아니면, 그의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면 고발할 수 없겠다 싶어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처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치와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임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존경하며 복종하라는 말씀 속에서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우리가 권세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신앙에 반하는 그런 가치들이 보일 때는 또한 저항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이동을 하고 또 가족을 만나고 또 여러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 다른 여러 경제적 문제나 관계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이 귀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이 수표교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거룩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교우 지체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악한 마귀 흔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